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때때로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내 삶에 대해서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십자가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정욕이 없겠습니까? 탐심이 없겠습니까? 그에도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족한 은혜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땅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들을 느끼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떤 욕심 많은 부자가 있죠. 성경에 비유로 나옵니다. 이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곡식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거두었는데 어디다가 도대체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이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거기다가 곡식도 쌓아두고 물건도 오고 쌓아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도를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질병, 오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사단의 사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너무너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너무 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이 질병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병자를 골겼어요. 에베소에 가서는 여러분 손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여러분 해도 권능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됐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이 자기에게 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여러분 지나갈 때 거기는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곡식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하루치씩만 가져가라. 하루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틀 거 막 3일 거 막 자기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만나를 며칠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썩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원리는 그날에 족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가서 거두어갖고 먹어 살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만나만 먹고 살으니까 이 만족함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먹던 부추, 파, 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채소들이 그리워서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면 좋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밖에 주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럽니다. 고기도 한 번 못 먹고 원망불평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소유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족한 삶을 이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족한 삶을 사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까?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가면 이 바울이 약함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점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강점만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부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불행하게도 선천적인 장애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두 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 발 하나로 책장도 넘기고 글을 쓰고 타이핑해요. 마치 정상 사람이 이 두 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 작은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죠. 물론 그 닉 부이치도 10살 때 자살하려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 약함이 곧 강함다,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자꾸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니까 그가 대학에 가서 회계학도 전공하고 재무학도 전공하고 그리고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그가 2012년도에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했는데 아기도 4명이나 낳았답니다. 아무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로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 약함이 강함이 된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많지요. 자녀 때문에. 그 약함, 내게 오는 많은 약함들이 있을 때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능한 자를 능하여서 불러준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아서 불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들과 멸시받은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요, 만약에 내가 외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문벌도 좋았습니다. 가문이 뛰어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강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가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더 강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나가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가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앓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러한 안질과 간질 때문에 수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늘 항상 기뻐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지탱하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것은 보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질그릇에서, 깨어지기 지은 질그릇에서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기 때문에 나는 보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 그만 죄를 범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분만이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거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돈으로, 권력으로, 외모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타나려고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 세상은 세 사람의 부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의 중요한 일을 소수의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지요. 미국의 전도자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700명만 주면 이 미국의 전역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매일매일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이런 사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을 그르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느 사회나 일을 그르쳐야 하는 부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의 독재자, 사기꾼, 아첨꾼, 이기주의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그르치는 부류가 있답니다. 셋째는요, 잘못한 것도 보면서도 수수방관하는 부류가 있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는 사람, 나 몰라라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들도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80대 20 파레스벅집처럼 20%가 세상을 이끌고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여러분의 있는 지역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변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은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질그리의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숯이 구성원소와 같답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이아몬드라는 희귀한 보석이 나오고 하나는 값없는 숯으로 변화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보필하는 사자들이지만 천사가 타락하면 악한 영이 되어서 사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똑같은 천사인데도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가 있는 방면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담아가면 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똑같은 원소지만 수처럼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숯은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타버리면 그걸로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어 던지고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에 빛을 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존재 가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보배로운 존재로 기억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창대케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이 12지파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보배로운 존재인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약점,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셔서 건강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죄가 막 관영합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문에 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조금 뭐 이슈 정도로 나는 거 아닙니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오늘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보배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보배가 많지 않습니다. 보석을 가려낸다는 거, 이 보석 다이아몬드를 갈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서 반드시 보석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값비싼 보석, 가장 비싼 보석,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값진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내 은혜가 되게 좋겠냐?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일마다 매사마다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이 충만. 오늘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이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가장 맨 밑바닥 인생이에요. 맨 밑바닥 인생인데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능욕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까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코그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갑니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를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즐거움은 그와 같이 이 농부가 마차를 켜놓고 다니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면 그게 별거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다 끄면 그 마차에서
저 밤하늘에 펼쳐지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원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 없잖아요. 우리에 보니까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비결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나무가 계속 자라가면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의 계절입니다. 지금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나무 안에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 생명력이 생겨서 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값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열매를 맺는 그를 내 제자라,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그를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 우리가 지속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이 계속 자라게 하려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로 깊이 들어가 봐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걸 정리해본 책을 몇 권 써도 남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똑같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과 수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에 족한 삶, 주님이 내게 말한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늘 그 은혜에 족하는 삶이 될 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거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 매일 얼굴이 말이죠. 근심이 많아가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는 근육들이 막 움직여 230개나 움직인다.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걷는 것보다 훨씬 낫대.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에어리버 가고 뭐 걷기 뭐 이거보다요 하루에 1분만 큰 소리로 거울 앞에 놓고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 10분 걷는 것보다 낫답니다. 왜? 막 내가 웃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막 이 엔돌핀이 솟아나가지고 나를 정화시키는 거죠. 인간에게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고 좀 어디 좋지 않은 부분도 막 근심 걱정이 쌓이면 그게 덩어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자꾸 밖으로 빼내고 웃어 보면은요 이게 막 도는 거예요. 피가 돌고 엔돌핀이 생성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삶을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 웃음 한 가지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평강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얻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아멘. 다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가실 때는 또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러고 집에 가면은 그 보따리 채 그냥 들고 가버리면 근심 걱정하고 살지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이것도 인생의 문제도 맡기고요, 자녀 문제도 맡기고요, 물질 문제도 맡기고 하나님 맡겨주세요. 그러면 주님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해 가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는 기도하면서 맡긴다고 그러면서 갈 때는 또 가지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내 삶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내 삶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렇게 못 살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증명합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야 지난 일주일보다 이번 일주일이 낫고 또 한 주간 지나면 그거 나야지. 매일 뒤로만 물러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인사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나에게 평지다, 이 평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 산지를 달라고, 산지를.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저길 보지, 골짜기 같아도 저 산이 내 것이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은 거, 평안한 거, 안전한 것만 구해서 여기 평지가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주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든 산지든 이거 내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한다. 내가 그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에게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고, 내가 여러분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면 나도 전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분을 붙들면 내게도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내 가정의 약한 부분이, 내 삶의 약한 부분이 그것이 변화돼서, 그것이 여러분 역전되어서 강함이 되는 은혜의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